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은요 전반부에서 하나의 그 중심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전반부는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또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절부터 8절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또 9절부터 21절까지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안식일 본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주된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늘 이렇게 보게 되는 이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항상 유대인들과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 사건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등장했을 때 과연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 이제 앞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도 결국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이 생겨났다 그러면 율법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러한 어떤 그 일에 대한 힌트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시간적인 배경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시간적인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자, 1절 다시 보시면, 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요, 이미 두 가지 면에서 율법을 범하였을 가능성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에 무엇을 했을 가능성인 거예요. 왜? 시간적인 배경이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1절 다시 보시면 안식일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가다라는 거죠. 이 가다라고 하는 것은, 자, 안식일에 금하고 있는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가능성인 거죠.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리는요 2km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혹자는 1km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1.8km라고 얘기하는데 2km가 사실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디를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안식일에 벌어지고 있고 또 그들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의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적인 배경인 안식일과 함께 밀밭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배경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후자의 그런 일은 아닌 거예요. 여행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안식일에 무언가를 했을 가능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은 노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했겠는가라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자, 이 부분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당신의 제자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합당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그의 제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지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만약에 이 행동을 했으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굳이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은 그 일어난 일이 안식일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의도는 늘 예수님에게 사실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구약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오늘 3절과 4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노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했냐면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떡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준 떡을 먹게 되죠. 그런데 그 떡을 요구하게 될 때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지금 나에게는 보통 떡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통 떡이 뭘까요? 일반적인 떡인데 일단은 그 뒤에 보니까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밖에 없다라고 지금 아히멜렉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보통 떡이라는 것과 거룩한 떡이라는 것이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바쳐진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누구만 취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떡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윗은 먹을 떡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그런데 그 떡을 요구했을 때 이 아히멜렉이 그 떡을 보통 떡이 없고 거룩한 떡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 부하들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레위기 24장 9절에서도 보시면 여호와 앞에 바쳐진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취할 수 있는 것은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으로 바쳐진 떡에 대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이것을 어기고 그것을 먹었죠. 또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동도요, 그것을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근데 이 신명기에 사무엘상에 나타나 있는 21장 그 이후에 그 얘기를 계속 보시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벌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히멜렉의 판단이 옳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죠. 그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에도 율법의 잣대에 맞춰서 이거는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다라고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형식에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밖에 없는 그 떡을 다윗에게 주어 먹게 했을 때 그 이후에 보면 아히멜렉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가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5절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않았느냐. 죄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만약에 드리게 되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여호와 앞에 그 떡이 진설이 됩니다. 진설된다라는 것은 세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겠죠. 그럼 노동을 금하고 있으면 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 떡을 어떻게 그 앞에 놓겠어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민수기 28장 본문에 가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있겠죠. 그럼 번제든지 소제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그 제물을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을 준비하는 노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규정대로 안식일에 노동을 금한다라고 하면 제사가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사를 준비해서 그 노동에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 대한 법이 안식일에 대한 법보다 우선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이는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할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관한 법이 안식일에 관한 법보다 상위에 있음을 보았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또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행동이 성전법보다 우선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를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을 하셨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두 개 다 나타났죠. 그럼 순종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근거를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이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근거하는 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행동을 율법이라고 하는 이 잣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문맥상 자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둘 가운데 무엇이 더 우리에겐 중요하게 다가와요? 제사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지요. 왜요? 인간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를 원한다. 이유는요? 그 자비라는 그 행위가 사랑과 헌신과 자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무의미한 종교 행위처럼 드려지는 이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그 자비의 모습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이 행위가 율법의 의무보다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럼 주일은, 우리 안에서는 이 주일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안식일을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용이 없는 그냥 겉 모양만 남아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좀 찝찝하기도 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구원을 못 받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주일은 마패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 이런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 마패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마치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주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형식만 있는 예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까? 이것이 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건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바리새인처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안식일을 바로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누구를 위한 날인가요? 안식일에 대한 이 바른 이해, 주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줄 압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본문을 제가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 자,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인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이 질문에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잊지 않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날은 우리가 쉬는 날이다라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일이 그저 내 인생에 있어서 지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있는 하루,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뭘까요? 안식일에,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이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적어도 안식일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닌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었지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생활했으니까 이날은 쉬면서 충전도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날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 안식일에 연결시키고 있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 안식일, 이 주일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날인 거예요. 주님을 위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주일의 개념인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안식일입니다. 거룩의 모양으로만 살아가는 날이 주일이 아니죠. 거룩의 모양은요, 외적으로 보면 충분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안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안식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한 안식일을 지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광을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은 할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영육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